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방학 거의 다 끝났죠, 여러분. 개학이 이제 시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힘내시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찬양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시간에는 유계명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 듯 하더니 또다시 극성입니다. 잠잠해지더니 극성이고 편안해지는 듯 하더니 시련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 마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 속에서 저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을 더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을 더욱더 귀하고 알차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매 순간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언제 어디서건 예배 드릴 때 그곳이 예배당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건 예수님의 이름을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고고 최선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리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학이 이제 끝난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개학을 이제 했는데 좀 심각해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또 제한이 있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아쉬움 속에서도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좋은 관계, 좋은 선생님 통해서 학교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큼직큼직한 것들을 보고 있죠. 예수님의 세례라던가 가나의 혼인잔치라던가 성전 청결하는 사건, 또 지난주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님,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을 따라가는 이유도 있지만 이 큼직큼직한 것을 따라가면서 좀 예수님의 생애 지도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길로 갔고 어디에서 뭘 했고를 좀 지도와 함께 같이 보려고 하는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후에 나사렛으로 올라가십니다. 쭉 올라오신 거죠. 성전 청결 이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으로 오셨는데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동네 친구잖아요. 동네 형, 동네 동생, 어디 목수 아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디 집 아들, 이런 식으로 좀 너무나 친근했던 사람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맨 처음에 이 나사렛에서 배척,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나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 근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십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딱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 갈릴리가 참 중요한 동네예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면은 좀 많이 들어본 지역 도시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갈릴리라는 곳은 좀 들어본 적이 별로 들어보셨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활동하셨던 이 주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주 무대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 무대, 본 무대에 오신 것이죠. 등장, 두둥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복음의 주 무대로 삼았던 이유는 물론 그 갈릴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동네였긴 하지만 특별한 동네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갈릴리는 크게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통하는 그 해변길이 있는데 그 해변길이 갈릴리를 관통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 보면은 베니게, 이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죠. 수리아, 시리아, 데가볼리, 사마리아, 그리고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방 등 여러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여러 이방 민족들, 여러 지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세로부터 침략이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내 땅이야!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끊임없이 출몰하는 많은 그 이방 문명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이제 공격이 일어나고 또 막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메시아 갈망하는 사상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강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열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획기적인 복음, 교훈 이런 것을 설명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무역의 중심지였기도 했습니다. 이 여러 지방이 함께 있으니까 배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이제 거래를 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이 11개의 나루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11개, 갈릴리 지방에 11개의 나루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활성화가 엄청 돼 있던 거죠. 정보가 교환이 되고 무역 이 센터 역할을 했던 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더 잘 알지만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갈릴리에서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도 갈릴리 사람들의 개방성 그리고
그곳에 난 그 해변길, 사람들이 무역하고 왕래하는 그 해변길을 따라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갈릴리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아실 것 같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는데 먼저 찾은 이 마을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조금 윗부분에 있죠. 가버나움은 케퍼르나훔이라는 본 발음이 있는데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처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은 어부였던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제 배에 둥둥 떠서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이유는 이 아침에는 이과생들을 좀 알 텐데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알 것 같긴 한데 이 아침에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이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은 바람을 타고 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배에 타서 말을 전하여 복음을 쭉쭉 이렇게 배에 따라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배에 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은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 마음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죠. 베드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었는지 아니면 내가 전문가인데 이거 내려도 되는 거야? 이러면 생각을 꿍시렁꿍시렁 대면서 됐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행하라 라는 거죠. 행하라. 될까 말까. 하나님이 저 친구한테 좀 잘 얘기하라 그러는데 먼저 사과하라 그러는데 괴뢰 화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만 우리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안 돼, 불가능해 하고 스스로 제한해 버린다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실천해 봄으로써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여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 그까이 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여름 행사가 어떻게 좀 변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해보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물이 끄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면 아싸! 나 돈 많이 벌었다!
아싸 예수님 땡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뜬금없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배에 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알던 사람이었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음으로써 그때 베드로가 이거 사건을 딱 보면서 예수님을 딱 쳐다본 거죠. 아니. 그런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입니다. 제대로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반응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반응이죠. 어쩌면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뭐 죄인이라고 하지 않나. 뭐 예수님이 예수님 용서를 해줘? 뭐 나 죄인도 아닌데 뭐 용서할 게 뭐가 있겠어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거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니야. 라고 이렇게 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뭐 착한 일 조금 많이 했으니까 나 죄 용서 받았어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이 딱 있습니다. 내가 건우한테 야 나 100만 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건우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50만 원은 나 저기 나이키 조던 사야 돼. 돈 좀 줘봐. 20만 원 나 용돈 좀. 그리고 20만 원은 부모님 용돈을 써야겠다. 용돈으로 드려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뭐라 생각할까요? 웃기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조금 이제 비유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내 돈인데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그런데 이 죄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처럼 만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나의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하나님의 주권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죄를 깨달은 맨 처음 첫 번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구나.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겠다면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겠다면 그 믿음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셔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제자 삼으십니다. 나중에는 또 이곳에서 세관이었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데요. 이렇게 네 제자를 부르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사역지인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요.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래도 실천을 해보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함께 해보자.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는 고백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이죠. 우리 은파교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 안의 부족함도 깨닫고 또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구하고, 알지 못하겠다면 하나님 알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들 앞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고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주님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자녀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실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으로 이건 안 돼 제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함께 함으로써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며 읽어가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 8월 22일 중고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고 댓글 꼭 여러분 달아주시고요.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옥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이죠. 물론 뭐 몇 주 전부터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했을 텐데 여름 수련회 이제 확정입니다. 확정. 9월 5일
9월 12일 2시에서 6시 유초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 잘 지키고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설득해 주시고 저랑 같이 또 연락합시다. 네, 이스라엘에서 만난 예수님,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제가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통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그럼 안녕.